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딱 네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영어입니다. 영어로 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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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네 가지. ALDO, ALDO.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중심을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실질적으로 주님으로 올려드리나?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신을 죽어서 없어지고 그분을 위해 사는가?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신대원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신학을 제가 발견했답니다. 발명은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브랜드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뭐냐? 돌쇠 신학. 네. 돌쇠 신학이에요. 즉 내가 그냥 돌쇠같이 머슴이 돼가지고 주님만 섬기는 거. 해방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돌쇠가 돼가지고 그냥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돌쇠 신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입에 쫙 달라붙죠? 돌쇠 신학 쫙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쫙 달라붙어요. 돌쇠 신학, 예, 머슴 신학, 돌쇠 신학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예수님 중심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돌쇠 신학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진짜 높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보다 진짜 크신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고 진짜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제대로 숨도 못 쉽니다. 진짜 높으시고 놀라우시고 크시고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우리 그분 앞에서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진짜 쪼그러져 앉아 있어요. 더 나가서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진짜 못 배운 겁니다. 하면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큼 그분을 인정해 봤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며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큼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께 여쭤보지 않고 높으신 분, 어려우신 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함께 주님 대신 성령님, 주님 대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돌쇠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너가 있고 기본적으로 요만큼 뭐 좀 배운 자들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기 전에 여쭤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분께 여쭙는 겁니다. Ask,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여쭤봐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저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뭐를 여쭙기 원하십니까? 어떤 걸 여쭙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도대체 어떤 걸 여쭤봐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민 중에 성경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그 성경 구절을 딱 성령이 찔러주시면서 기본적으로 네가 진짜 돌쇠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정작 너의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이것이 가합니까? 주님, 이것이 유익합니까? 주님, 이것이 덕을 세웁니까? 우리의 모든 자유지 동원해가지고 그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가합니까? 아버지, 이것이 유익합니까? 아버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까? 왜냐? 하나님만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쭤보면서 뭐를 배웠냐 하면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네가 뭐를 결정할 때는 그 결과물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네가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예스 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 해가지고 그분 뜻대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뭐를 했을 때는 100%, 1000%, 10,000%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왜냐? 그분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우리가 안 보이고 바로 그때는 이해가 안 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합력할 선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완벽하게, 더 놀랍게, 더 아름다운 걸 준비하셔가지고 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결정 내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 이것이 가합니까? 이것이 유익합니까?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경험 다 버리고, 내 실질적으로 참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모습을 봐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분이 존귀 나타나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여쭤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경험 있어요.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여쭤보세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ask, 여쭙는 거. 아멘? 근데 여쭙는 거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listen,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여쭙는 거를 끝나는데 여쭙는 거를 끝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 ALDO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나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면 많은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 여쭙다 그러는데 그분들 삶의 열매를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참 고민했어요. 왜 이분들이 분명히 여쭙다 그러는데 왜 이분들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여쭙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올바른 표현이 그냥 하나님께 통보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오늘 제가 여기 가는 거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오늘 제가 노방전 나가는 거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저 노방전도 갑니다. 역사하세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요번에 단기성을 가는 거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요번에 어디에다가 어떤 거를 후원하는 거 기뻐하십니까? 그거보다, 아버지, 저 단기성을 가니까 역사하세요. 여기에 갑이 누굽니까? 갑이 누구예요? 내가 가니까 역사해. 그거 아니에요? 갑은 나예요. 내가 갑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그러고 있어요. 여쭙니다. 근데 여쭙는 게 아니고 통보예요. 통보. 여러분, 누굴 통보할 때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밑에 사람이,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그 그룹 회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통보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피조물,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여쭙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쭙는 거는 여쭤봤으면
돌쇠라면 주인님이 가부간 예, 네, 노, 예스, 노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 들으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예요. 저는 제 자유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분께 여쭙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 볼 때는 어떤 걸 줍냐? 여러분, 당연히 사역에 연관된 거 여쭙죠. 여기저기에서 집회가 많이 요청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스케줄 열어놓고 그 집회 일정 제가 없고 그날 제가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가지. 안 그래요? 여쭙습니다. 여쭙고 그분이 예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미주알 고주알 사사건건 여쭤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나쁜 데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미래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덕을 세우고 어떤 것이 우리가 진짜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되고 더 유익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 여쭈세요. 그 다음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네,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기 원하는 이상으로 그분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들었으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아니든 기도가 아니든 때로는 꿈을 통해서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 다 아는 건데 때로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펄쩍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TV를 틀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능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한마디 딱 하는 순간 딱 와닿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영화든 유행가든 심지어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간판이 있든 어떤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당신 뜻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당신 뜻을 전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거 딴차예요.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이것이 납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상황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멘? 첫 번째 여쭙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세 번째, discern, 분별해야 됩니다. discern,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세 가지 감동이 올라옵니다. 세 군데서 옵니다. 더 많겠지만 아주 쉽게 세 군데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나에게 감동을 줘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과 내가 사람들한테 들은 거, 내 교육,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것이 어떤 감동을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에요. 더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세 가지 감동을 받아요. 세 군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세 번째는 사단.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놓고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가 짧은 경험으로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왜냐?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했다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가정에 평강과 평안과 놀라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감동을 받든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주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알려달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 자신인지 사단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참 놀라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죠, 여러분.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 믿지 마세요. 환경을 믿지 마세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느낌을 믿지 마세요. 그 대신에 무엇을 믿으시냐?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번에 누굴 보낼 때 2명씩 보내셨어요. 적어도 2명의 그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적어도 영어로 해가지고 double confirmation, 적어도 우리가 2번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확인 받았다면 누구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확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특히 점쟁이를 갖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기도하는 분한테, 신실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가서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여쭤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좀 같이 기도하시고 분별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저에게는 저에게 같이 기도하는 아내를 주셨어요. 저에게 진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 지금 아직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하고 아내는 같이 기도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동을 받고, 아니면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동받는 거는 저예요. 근데 제가 집안의 가장이고 목사로서 제가 가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줘. 그랬을 때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같이 이거를 yes 아니면 no, 어떤 그런 확인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저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진짜 신실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세요. 드디어 여쭤봤어요. 그리고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것이 주변에 어떤 기도한 분을 같이 기도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다고 이것이 분별됐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뒤도 보지 말고 순종하세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이 얼마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해라. 그런데 바로 하기 싫어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아버지 아시잖아요. 요번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애가 지금 고3 아시잖아요. 고3 빨리 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풀어지면 내가 그때 뭘 할게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드디어 이제 고3 돼가지고 신호 잘 봐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돼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순종할게요.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상급 주세요. 불순종이야. 순종은 바로 그때 하지 않으면,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타이밍 놓친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1부터 100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1부터 100을 딱 하라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마치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우리 골라 먹듯이 1번, 8번, 9번, 2번 더 먹고,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한 15번, 그리고 36번, 98번 이게 골라 먹으면서 우리가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가지고 아버지 10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제 할 수 있는 거 골라가지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불순종이야.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걸 전체 순종하지 않고 부분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고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인 것처럼 전체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시키셨어요. 뭐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돌쇠야? 네. 가가지고 나무 해라. 네. 그래서 나무 해왔어요.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주인이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내가 뭘 기억해야 되냐? 나의 마지막 명령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 나무 해와라. 그러면 나무 해오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나무 해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할 때가 순종이지 한 번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체 빨리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순종이지 한 번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충성은 아부고 평생 아부는 충성이다. 우리가 진짜 그분에게 충성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바로 계속 이어가는 거, 이것이 충성이지 한 번만 하고 한 번 했으니까 됐어요,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진짜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는 거, 불순종이에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거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나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은 바로 즉시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할 때 이것이 순종이 되는 거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순종했다 사는 것이 우리가 지연되고 부분적으로 기쁨도 없이 한 번만 하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걸 배웠습니다. 딱 네 글자입니다. ALDO, ALDO, ALDO. Ask, listen, discern, obey. Ask, listen, discern, obey.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한대요. 제가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 안에서는 거하게 하십니다. 나뿐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외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올려드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면에 중심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모든 면에서 중심이십니다. 이러려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과 중심 되시려면 적어도 네 가지, ALDO,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 그런데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 원하십니까? 하기 원하십니까? 하기 원하십니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은 주님을 올려드리게 오늘부터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